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12절 중반쯤 보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뭐가 되는 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가 되는 거는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뭐 되는 걸 몰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을 이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요? 물론 예수 영접은 맞지만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예, 아들이 되는 과정을 성경에 잘 기록해 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과정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 낳는 과정하고 똑같이 달라요. 달라요. 네. 그래서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은 뭐요? 육신의 혈통. 예. 육정으로나 또 뭐 육정이니까 육의 몸이잖아요. 예? 예? 육체적인 무슨 욕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은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의 뜻으로 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어떻게 나느냐? 오직은 뭐요? 이 한 길밖에 없다는 얘기요. 오직은 only 그 얘기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하나님께로서 그러면 어떻게 낳느냐?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 자, 예수님이 그러면 뭘로 지금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요? 예, 말씀으로. 누가복음 1장 사실 그 26절부터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누굴 낳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그랬어. 그랬더니만 이 친족 엘리사벳도 죽어서 아들을 가졌다고 그래.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등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해. 그러니까는 38절에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기 보면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을 마리아가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잉태됐어요? 예수가 잉태됐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사실 뭐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저 뭐요? 30 누가복음 1장 31 저 5절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일컬으리라가 뭐예요? 그렇게 부를 거다 그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건데 아직은 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32절에도 나와 있어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일컬을 것이요 그랬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러면 마리아한테는 요셉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누구는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해요. 우리들도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임하고 나니까 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늘로서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말씀과 모르다가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3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왜 거듭나지 아니하느냐? 우리 육신은 이미 육신의 부모로부터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제 육신의 이제 부모는 육신의 부모지만 진짜 하나님의 뭐가 되려면 자녀가 되려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요. 왜 그러냐? 5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자녀겠지만 자녀가 되지 않으면 뭐 당연히 어딜 못 가요. 하늘나라 갈 수가 없고 또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정했는데 왜 그러냐? 육과 영은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으로 난 건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이 어디서 왔어요? 예,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하늘에 올라갔어? 그냥 마리아의 육체에서 그냥 태어난 것만 우리는 알잖아. 그죠? 말씀과 성령이 어디서 왔어요? 예, 하늘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말씀과 성령 외에는 그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말씀과 성령이 진짜 예수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 육신도 부활의 육신이라 부활한 그대로 어, 승천하셨지만 우리는 이 흙의 육은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영의 옷을 입을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 부활은 사망의 사망.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다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그 말씀을 각자에게 달란트대로 줬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세워갖고 주신 그 말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2절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날 마지막 하면 우리는 끝인 줄 알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도 쓰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천년이든 2000년이든 만년이든 현재처럼 항상 말씀을 하셔. 왜 현재처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리고 영원하시잖아. 그러니까 항상 현재예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사람은 기한이 있잖아. 때가 있잖아. 시간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계산을 하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만세에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언제요? 공생의 30세 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 사복음서잖아요. 그죠?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자, 모든 세계는 누굴 위해서 졌느냐?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도 뭐가 있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실 거기 때문에 뭐를 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33년을 사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그 문화와 문명도 뭐 사람들에게 발달시키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되게 하라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얘기를 한번 딱 들어가니까 어,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타락한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계속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뭔 노릇하려고? 왕 노릇하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들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를 원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길이에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그게. 자, 3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즉,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뿐만 아니라 생명의 광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얘기요. 그뿐만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예, 예. 하나님이 뭘 입은 거예요? 육을 입은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능치 못하심이 없고 반드시 다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야. 만물을 붙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이야. 뭘로다가 말씀으로 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그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되고 그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계속으로 우리 죄를 다 계속해 줬어요, 안 했어요? 계속해 줬잖아요. 그러면 계속해 줬으면 정결해, 안 정결해? 정결해. 근데 우리가 정결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왜 못 느껴요? 바로 내 안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것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보고 그럼 정결한 걸 느끼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임하는 걸 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더러운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임할 수가 없어요. 4절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름, 무슨 이름 얻었어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잖아요. 천사들한테는 아들이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만 했어요? 예수님한테만. 자,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좀 보면은 좋은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라 그러세요? 예, 물론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시험해요. 그렇지만 누가 시험을 많이 해요? 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시험을 많이 하는데 사실 내 속에 있는 내 육신의 정욕과 함심과 욕심이 나를 시험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천사가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모르다가 적성으로. 근데 시험을 참는다가 보겠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자가 뭘 얻는다는 얘기요?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요. 자, 오전에도 그 말씀을 읽었지만 안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무슨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자,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포도나무는 예수라고 그랬어. 예수님.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포도나무로부터 얻어서 잎이 나올 때는 잎이 나오고 꽃이 필 때는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는 열매를 맺어 결실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결실하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요. 생명이 있으니까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결실을 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생명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생명의 말씀 안에 있어야 뭐를 얻어? 생명을 얻지.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 믿으면 생명 얻어요? 못 얻어요.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죠. 제가 사실 그 요한복음 15장도 1절부터 최소한도 10절까지는 전하고 싶지만 시간상 굳이 다 전해 드릴 수가 없어요. 13절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래서 자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 준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요. 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렇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시험 받는 건 왜 시험 받아 우리가? 내 속에 죄의 정욕, 욕심과 탐심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선악과 계명이 선악과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는 거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 그 선악과가 정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미혹한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 안 보여? 그렇게 보여요.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사물을 볼 때 탐심으로 보게 되면 욕심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여 안 보여? 그렇게 보여요. 정력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여? 그렇게 보이잖아요. 내 동네 그렇게 안 보이던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그 악에게 시험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주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으로 오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의 죄성이 나를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들이 많으니까는 여러 가지 죄를 낳고 있어 안 낳고 있어요? 낳고 있잖아요. 욕심이 없으면은 죄 안 짓죠. 예?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타락한 천사의 죄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게 되면 사망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네? 속으라고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잘 속아 안 속아? 그냥 방풍이 속아. 그걸 보고 사람들이 분별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마음이래.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맞아요. 그 사람 마음인 거 맞아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이라고 그래. 자기 마음. 내 마음인데 어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 안 그래요? 죄를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솔직히. 17절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좋은 것들은 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뭘 것들이에요?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썩어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요. 또 변하지도 않으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므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요. 13절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13절 보니까 그가 조물 중에 조물이 뭐요? 조물주 만드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열매를 주시려고 그 얘기예요. 자기의 뜻을 쫓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한테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마귀가 시험해 안 해? 예, 시험해. 제일 먼저 뭔 시험해요? 예,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점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시험해요?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거슬려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또 시험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세우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라. 그러면 아마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니까 뛰어내려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 천사가 도와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는 마귀가 또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 천하만국을 다 배워줘.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걸 내가 다 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들어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갔어. 자, 마귀가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증거예요, 증거. 왜 그러느냐? 사단이 의인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타락한 천사는 죄인들만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시험도 하고 하는 거지. 아니,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금 계속 짊어지셨잖아. 네, 짊어지셨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하는 걸 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예수님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사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잡수시라고 그랬어요. 납비어 잡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를 갖고 와서 먹으라고 했어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영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양식을 그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 그게 바로 뭐라고? 양식이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저기 요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힘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것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